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시편 31편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31편 전반부인 1절로 8절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구원의 삶과 후반부인 9절로 24절은 시인이 경험한 탄원과 감사라는 두 가지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서 탄원하는 모든 탄원시들이 그러하듯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하소연과 구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난처한 일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허허벌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노출되어 모든 위험을 있는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 두려움과 좌절감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보고 배신당할 뿐 아니라 배신자들에게 억울한 비난까지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행히도 피할 곳이 있었지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은 3번씩이나 하나님을 피난처 되시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산성이란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와 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 때마다 산성이신 하나님에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몰락을 당하게 되면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는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6절에서 허탄한 거짓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허망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거짓말로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취미활동까지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허탄한 거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7절로 8절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대적들이 애워싸고 있는데도 다윗은 즐거워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언제라도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기에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동안 숨겨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8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어떤 위협이나 위험에도 안전합니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헛되게 살아온 것처럼 여겨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진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9절로 13절에서 시인은 자기를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픔과 고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다윗은 배신자들의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래서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소연해요.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에서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다윗은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라는 말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반전을 시도합니다. 이제까지 보면 회생이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딱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17절은 고백합니다. 세상은 정직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19절로 24절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9절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20절은 악인들의 모함과 거짓말을 밝히고 반대로 의인은 안전한 곳에 숨겨주실 것이라 했어요. 고난당하는 의인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견고한 성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24절은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성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면 비록 깨진 그릇 같은 사랑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